모세오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눠줄 두 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지키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한 한번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났던 게 뭐냐면 그 10장을 다 하시는데 마지막 한 장, 그 장자를 치시는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고하고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한 그 장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도 언급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12장,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 12장 23절에는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12장 30절에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라고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한번 치시죠. 그런데 치시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내가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쭉 보면은 이게 뭐야, 하나님 이중 신격? 이중 신격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오늘 약속하신 것과 그 행하신 것들의 대상이 조금 다른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애굽 땅,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에게는 보호받는 심판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나도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심판 이었음을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짐을 받고,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이 멸망했을 거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나눴던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죠. 어떤 성품이었죠? 오케이. 네,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져주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것, 그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장자 사건에도 애굽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치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방금 이야기해 준 거에 바로 앞에 22절에 그 내용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피에 담그고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죠? 그 바른 이들은 누구든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왜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이게 성령 강림주일 그 영상과도 되게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그런데 굳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어디에 있는 문 앞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보면서 그 집은 건너뛰셨다라는 거예요. 이 집은 구원받을 집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있지 않죠. 지금 이 구원 사건은 어떤 단위로 구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 단위로, 집 단위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또 성품을 보였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이게 하나님 성품이었고 오늘 이미 출애굽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비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구원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것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최후의 날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묻어져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에 반응을 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씻김을 받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집 하나도 멸망하는 집이 없게 될 건데 반대로 그거에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한 거 아까 말해준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게 될 거다. 네. 하나님의 아마 최후의 심판도 조금의 오차도 없는 심판이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마지막 날을 구원의 심판으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멸망의 심판으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대상이 달랐다. 네. 그렇다면 우리 두 친구는 과연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확신이 드나요? 아예 확실히 그렇게 강하게 듣는 건 아닌 것 같고 교회를 오거나 아니면 예배를 듣거나 찬양을 할 때는 그런 게 살짝 느껴지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살짝 하나님을 조금 잊고 사는 것 같아서 확신이 강하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믿어지는데 네. 그것들을 잊고 살 때는 조금 놓치는 것 같다. 네. 네. 서연이는? 네, 저도 이제 모든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막 하나님 보혈 은혜 약간 그런 걸 기억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막 말씀 듣거나 약간 찬양 부를 때 그때 정말 이 은혜가 나한테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말씀과 찬양의 앞에 섰을 때는 뭔가 확실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쵸. 이게 그래서 그 피를 계속 묵상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고 나아간다 그러면 난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게 확신으로 계속 품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때로는 시선을 그 문설주가 아닌 그 피가 아닌 다른 데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뺏기다 보면 오히려 확신을 좀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13장 19절에서 요셉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가지고 떠나라고 했을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모세는 알고 있어요. 뭔가를 알고 있었죠. 뭐라고 얘기했죠? 유조를 가져다가 이것들을 갖고 나가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게 생뚱맞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곱씹으면서 읽은 사람들은 왜 모세가 이러한 행동들을 취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그게 창세기 50장에 24절부터 26절에 그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래 머물 거고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거지만 결국은 내 그것들 뭐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해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버지가 머물고 있었던, 그렇죠?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430년 이전에 벌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자기의 그 해골마저도 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430년 동안 요셉이 고백했던 거를 모세 때까지 다 그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에 우리 부모님 때 주셨던 약속, 부모님 때의 신앙 고백,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신앙 고백 조금 모를 때가 많죠.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무슨 고백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 그 땅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에 대해서 대대손손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 자손들이 유업으로 이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 때의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오늘 다루지 않은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길 원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유월절, 그 피로 건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로 알려주시는 것이 12장 43절부터 어떻게 보면 13장 10절까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이제 이 율례들을 지키고 행할 때 이방 나그네들도 만약 그걸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뭐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할례? 그렇습니다. 할례.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기 속해 있다고 해서 동일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때 약속해 주신 할례 언약,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 백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뭘 넣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누룩. 네, 누룩. 누룩을 넣지 않은 음식. 절대 그것들을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누룩이 나중에는 뭐로 의미하냐면 약간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이 자그마한 죄 하나를 넣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순수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있는 그대로의 그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들에 대한 은혜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또 맛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할례와 누룩을 통하여서 앞으로 건진받은 사람이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너나 나나 여기만 속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이 할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과 또 먹지 말라고 한 그 누룩 없는 빵, 그것들을 먹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이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설주의 피로 건진받은 사람들이 이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머물 땅에서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진받은 사람들의 차이가 되게 하실 거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편한 것들을 쫓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때로는 업신여길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기를 원하셨던 우리의 거룩성이 조금 망가지는 게 아닌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것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혹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랑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노력해봤던 경험이 있을까요? 네. 네, 있어요. 나눠주세요. 그 요즘 애들이 욕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욕을 안 쓰려고 이제 그냥 그렇게 거룩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도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죠. 네.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적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태훈이. 저는 조금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일요일 날은 주일이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친구 생일 파티였어요. 그래서 친구도 중요하고 하나님 더 중요한데 나는 과연 어디를 가야 할까 했는데 솔직히 좀 친구한테 가기에는 미안하긴 한데 조금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주일에 성사 온 경험이 있고 나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도 거룩하게 살려면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쵸.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묵상하는 날이거든요. 주일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건데, 그렇죠? 새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건데, 그것들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다 보면 주일을 업신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룩성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것을 좀 나눠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오늘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느낀 점 한 번씩 나눠볼까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고 의문점을 든 적이 좀 많았었는데 이렇게 사연이와 전도사님과 함께 저희 질문을 다들 풀어보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이는? 일단 저도 하음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제 막 말씀 읽다 보면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이제 혼자 있다 보면 이제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이 모르는 걸 대답해주고 이제 저희들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 성경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문설주에 바른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나의 믿음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지금도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계속 잊지 않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은혜로 깨닫는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예표로 제시하신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치며 지키고자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맛본 사람으로서 그 거룩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로 우리가 묵상함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안녕.